사도 사대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편지 그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흐려지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걸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과 우리들이 그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말씀을 한 시간 더 갖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둘 중 할 때 맏아들, 뭐 둘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아담, 마지막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 또는 야곱의 육적 장자인 에서와 야곱,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믿음 세계 안에 있지만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선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선이 있어서 마지 둘째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는 그 일꾼으로 들여보냈을 때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랬고, 둘째는 싫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뉘우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 세리와 창기로 오늘 말씀에는 표현하신 이제 이방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께로 먼저 그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간다.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양면에서 겉사람, 속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면을 잘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면만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역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신앙 체험으로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는 개인 신령주의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양면의 균형을 잘 잡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만 온전케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혼자 신령주의를 추구해서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다.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즉 모든 신앙생활의 인생을 이제 종결하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 앞에서 그 천사에게 금갈대로 청량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본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다닌다. 도둑같이 오신 주님이 그분의 의에 이르도록 또 그분의 의를 따라 행하는,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문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할 때 혼인예복을 갖추어 입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고 실제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본을 뒤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겉옷이라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인 것이고 거기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순교정신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느냐, 이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걸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이 말씀을 토를 닦느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이 쫓겨난 것이 있고 가인이 쫓겨난 것이 있는데, 아담이 쫓겨난 것은 에덴 동산을 포함하는 그 땅으로 쫓겨난 것이지 먼 노땅으로 쫓겨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날 때는 그 땅에서, 즉 이 지면에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일단 쫓겨남을 받은 아담의 장자로서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먼 땅으로, 노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땅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오늘은 예루살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역사상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도고 이스라엘 나라의 도읍이죠. 원래 그 예루살렘은 창세기 14장에 살렘왕 멜기세덱의 왕도였습니다. 그때가 아브람 때죠. 그런데 그 살렘왕 멜기세덱은 원수에게 사로잡혀간 롯과 그 부녀와 뭐 인민들과 재물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죠. 그런데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왕도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땅의 에덴 동산과 견주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골고다 동산인데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전의 기초, 제단 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도 역사를 보면 먼 훗날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 시온산 성이라고 하는 시온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성을 수축 재개축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개명을 하게 되죠. 시온산 성이라는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중심인 모리아산에 성전의 제단터를 삼게 됩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시는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이 그곳에 있었다. 요즘에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베다니의 아침하고 그 큰 타이틀에 영혼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쪽지도 몇 분한테 해봤고, 이게 뭔 소리냐고, 영혼을 타작한다는 게 뭔 소리냐고, 이런 소리인데, 쪽지글도 몇 번 질문받고, 전화도 몇 번 받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터가 되는 타작마당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참 너무 뭐라고 말할까, 일정하지가 않고 참 굉장히 비운을 가지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이 세운, 시온산 위에 세운 그 예루살렘은 500년 후에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온 무리들이 족보를 따라서 족보가 확실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에 거주할 사람들인지를 거기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왔으니까 혈연관계로 바벨론 사람들과 혼인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2세, 3세를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바벨론 말은 아람 방언이나 바벨론 말은 유창하게 한다 그러면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시록에서는 금갈대 청량이다 그래요. 신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신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있는 것은 뭘 하느냐면 히브리인들의 말을 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은 한 구음이다 이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방인들의 여러 혼잡한 말들은 잘하는데 당연히 잘 해야 되는 신약의 용어로는 세방언은 못해 전혀. 그러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토로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쫓아버리잖아요.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검증이 끝난 것처럼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돌아온 수는 아주 소수지요. 다 거기에 남게 마련이고 자자손손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하지만 아주 소수만 돌아오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성공을 못한 사람이죠. 당연히 성공했으면 돌아오지 않죠. 미국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성공하면 돌아오지 않죠. 미국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잡아서 내 조국으로 난 다시 돌아가서 내 뼈를 거기다 묻겠다, 이제 이런 결사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살기가 힘드니까 돌아온 사람들이죠. 돌아온다고 해도 항구나 국제공항에는 입국심사라는 것을 하게 마련이죠. 입국심사에서 불합격되면은 그 공항이나 항구의 경찰관서에 해양경찰서가 있고 공항경찰서가 있죠. 경찰서에 가서 구류가 되어져 있다가 다음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에 또는 그 배에 도로 태워서 보내버릴 사람도 있죠. 세상 나라의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민음 생활을 하고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성 바벨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본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족보를 가지고 검증을 첫째 하는 거예요. 무슨 지파 몇 대에서 누구냐는 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된 사실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용어로는 그가 부계든지 모계든지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되어진 계보지만 그 후손에게는 말을 시켜봐 가지고 히브리 말을 잘 못해, 못 알아듣고, 그러면 바벨론 말을 잘해, 아람 말을 잘해, 그러면 아시리아로는 다시 돌아가, 바벨론으로 이라크로는 돌아가,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과 통혼을 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걸로 나와 있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통혼을 했다는 건 피를 섞었다는 뜻이고 생명이 혼잡됐다 그 말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말은 이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도 이제 합격을 했어도 느헤미야 12장 1절 2절에 보면 제비를 뽑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살 사람들을 또 뽑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말을 시켜봐 가지고 첫째는 족보책에 있는가를 첫째는 검증을 하고, 족보책에 있었지만 히브리 말을 못해. 그러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로 쫓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입국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입국을 했을지라도 제비를 또 뽑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10분 1에 해당하는 제비가 뽑힌 사람은 10분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땅 성 밖에 다 흩어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무너뜨렸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아의 헬라 제국 중에 이제 네 장수 중에 한 장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지역에는 안티오쿠스라는 안티오키아 이렇게 발음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에 보낸 사도들을 파송한 도시가 그 안디옥이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기념칭호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만큼 헬라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름을 기념했다 이거예요. 알렉산더보다도 더 이름을 기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터에다가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의 그 신을 섬기는 아람의 신을 섬기는 것은 이제 바알 신이니까 바알의 신전을 세우죠. 그곳에. 그런데 뒤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 헤롯 대왕이다. 이제 유대인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통 이삭 계보의 히브리인이 아니고 에돔족 속 사람이에요. 에서족 속 사람. 그 사람이 신전을 로마의 힘을 빌어서 다시 세워서 공사가 미완일 때, 뭐 공사를 시작한 지 46년이 됐다. 그 해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된 거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또는 성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라는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죽은 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36년, 예수님 죽은 지 36년 지난 AD 70년에 그때 당시는 이제 황제가 아니었고 로마의 원병 장군이었던 그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교의 대지사장들이 항거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이제 박해기로 들어가는데, 박해기 동안에는 로마의 신은 주피터 신, 저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주피터라고 그러죠. 그 주피터 신전을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의 그 신전터에다가 이제 세우게 됩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 점령을 하고 있다가 아람권에서 이제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주축이 되어진 그 아람 족속이 와서 자기네들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 아람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마엘, 에서 또는 함 족속 이런 섞인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피터 신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로마를 이겼으니까 자기네들의 신전을 세우려고 그걸 허물죠. 그래서 AD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피터 성전, 로마의 주피터 신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신전을 세우지 못했다가 한 5년이 걸려서 638년에 오마르라고 하는 아랍의 그 군주가 나타나서 무슬림의 신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오마르 신전 얘기 들어보셨죠? 뭐 황금 도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응? 미국과 그 9.11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아랍권의 총지휘자가 누구냐? 오마르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오마르를 하는 그 왕을 또 아랍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념을 계속하는 거죠, 대대로. 그리고 그 무슬림들은 이름을, 자기 자식을 이름을 지어주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이 이름 이렇게 이름을 세 개를 연이어서 짓기 때문에 그 아랍권 사람들은 이름이 길지요. 그냥 그런데 그 무함마드라는 이름은 참 흔하죠, 그 중에. 예. 우리들은 흔히 모하메드 그러는데 그 무함마드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AD 638년에 그 신전터에 오마르 신전이 세워졌고, 아랍 제국 그 무슬림의 종주국은 애굽이죠. 아랍 제국 그 함 족속들은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함 족속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애굽과 손을 늘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은 무슬림의 종주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즉 무슬림에게 예루살렘 신전터가 점령당해
있은 후로 무슬림들이 그들은 이스마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앙 사상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원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라반의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둘이 뭐 창세기 본거에 나오잖아요. 34장이던가 여기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한 조상이지만 계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육적 계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라반의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영적 계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을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99년에 십자군을 이끌었던 프랑스 사람 고댕이라는 그 장수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게 무슬림 애굽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예루살렘 자체를 이제 프랑스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인솔한 장소예요. 사실은 십자군이 점령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점령군 장수가 그걸 지배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 영이 되는 거죠. 프랑스 영이 된 거죠. 고댕이 점령을 했다가 1187년에 약 한 88년 후죠. 그러니까 애굽의 살라흐딘이라고 하는 이제 장수가 또 예루살렘을 재탈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의 것이 다시 되는 거죠. 이제 로마교 것이 되었다가 무슬림 것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이제 또 일어났죠. 그 때문에 무슬림이 재탈환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군이 또 한 번 일시적으로 재탈환을 또 합니다. 참 예루살렘의 운명이 참 기가 막히죠. 아주 계속 군화발로 그냥 짓밟히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44년에 무슬림이 3차로 점령을 하고 그들의 신전터에 세운 그 신전에다가 이제 그 지붕이죠, 지붕. 그것은 뭐 요르단 국왕인가가 이제 석유를 많이 팔을 다니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금을 막 몇백 톤을 전 세계 금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금값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금매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황금돔이다라고 이제 그 인터넷상 이런 데 이제 황금돔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게 역사가 다 나오죠. 그 3차로 이렇게 점령한 후에 황금돔으로 장식을 한 후로는 그 신전이 무슬림의 제2 기념 신전으로 삼아서 그 신전에다가 회교를 일으킨 무함마드라는 사람의 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것을 보관을 해놔두는 거예요. 그 넋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승천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이러고 믿고 있죠.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을 매년 이제 성지 순례를 했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정복을 이쪽에서 했다 저쪽에서 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마루 신전이라고 하는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이 신전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은 만약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라도 함부로 그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대국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해교도와 기독교 간의 싸움이 또 일어나면 세계가 멸망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무기 화력이 워낙에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대전을 또 일으키면 세계는 이제 불바다돼서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1244년에 무슬림이 3차로 점령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이방 먼 곳에까지 다 흩음을 당해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을 아주 톡톡히 당했죠. 제일 유명한 것은 1차 대전 때도 피해를 입었지만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유대인들이.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독립을 시켰지만 동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도읍지가 예루살렘이지만 웨스트방크다 그래서 이것은 서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 고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의 도읍으로 정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처럼 동서로 이렇게 갈라진 것은 이미 스가랴서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 산이 동서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역사상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땅의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게 불신자들이 아니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때가 찬 이때까지 오늘까지 계속 점령당해 있었다. 이스라엘이 영적 계보에 속한 이삭의 후예들이 독립을 했을지라도 다 차지하지 못했다.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무리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무리가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땅의 예루살렘은 어차피 무너뜨릴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신의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표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육적 자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주는 신의 도성인 것이죠. 그 신전도 그거는 영원한 신전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아는 것은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말씀을 바치면서 이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영적 적용을 할 줄을 아는 거단 말이야. 우리 개인적인 또 각자의 체험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겉사람과 영에 속한 속사람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실현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인데 영적 자녀들이죠.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볼 때 말이야. 그런데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가 이스마엘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가 양분하고 있다. 이게 예루살렘을 지금. 이것은 신앙 세계가 늘 똑같다는 것을 예를 하셔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육적인 겉사람이 있고, 그렇다 해서 이 겉사람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그러나 육체 신전, 즉 이 첫 성전이 무너지야만 둘째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속사람은 주님과 흰옷을 입으려면 몸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을 지금 하셔요. 그런데 내 몸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으로 신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그 다음에 몸까지도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져야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릇이요 도구죠. 그 사람의 중심인 신앙 양심의 어떠함은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의 행위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몸이 도적질을 하는데 뭐 오늘 저 말씀에는 세리와 창녀가 나왔는데 세리라는 건 도둑놈을 말하는 거고 이제 창녀라는 건 이제 음행을 했다는 말인데 이건 육신적으로 이제 그 비유를 한 것이고 몸이 도둑질을 했는데 영혼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육체의 욕심에 점령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 도둑질을 하는 몸이 도둑질하는 것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몸이 도둑질을 해온 건데 마음이 육신의 몸이 도둑질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기 전에 양심이 그것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점점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 어둠의 권세인 마귀에게 중복당해서 예루살렘이 적군의 군합발로 짓밟힌다.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이건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이 흑암의 권세에게 짓밟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육과 영이 상존하다 보니까 육체 속에 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정복해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양심이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어둠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본능을 따라서 살게 마련인 것이지 양심이 지킴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무너진 거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다. 성전에 원수의 군대가 와서 군합발로 밟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금기명들을 다 도적질해 가는 것이다. 상징이다. 모든 생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곧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 신앙 양심을 밝혀줄 등불이 꺼지면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께 은혜의 성령께 진리의 성령께 생명의 성령께 사람의 영이 버림을 당하면 어둠의 권세가 신앙 양심을 유린하여 짓밟아 버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은 처녀라고 상징 늘 그러죠. 처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처녀 시온. 처녀가 강간당한 것으로 상징한단 말이야. 그럼 영적 생명에서는 처녀가 강간을 당하면 더럽혀지면 죽은 거죠. 시집갈 자격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유린당하여 짓밟아버리면 양심이 무뎌진 상태로 굳어져서 마귀의 것으로 확정하는 화인이 딱 찍힌다 이게. 짐승의 표나 이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에는 은혜는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끝나고 율법, 종교, 제도에 따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그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찬란한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육체의 본능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은혜를 회복해서 돌아오기 전에는 만약에 그대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둠의 세계로 이미 어둠의 세계에 그 영혼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뭐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일들에 관한 것을 회복하고 완전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를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의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때지만 이 귀한 때를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고 끝나면 그 영혼 자체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영혼이. 이것을 잘 이 시간에 엄중히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봐가면서 신앙생활의 실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실행에서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생명이 온전케 되는 신앙 양심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적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나서 큰 종교 집단을 형성할 수는 있죠. 종교 체제를 형성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가 그렇게 그걸 많이 추구를 하죠. 성도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개인 신령주의에 빠져버리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나서도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을 잘 고려해서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인도자를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침 받으면 모든 가르치는 말들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대로 다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 마치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